전에 이 찬송 부르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전용대 목사님 불렀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초청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용대 목사님 그때 우리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죠. 1일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몰라요? 아시죠? 전용대 목사님. 예. 돌아가셨어. 저보다 아마 연배가 아마 좀 찬양 목사님 전용대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김선호 권사님?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하셨는데 이 전용대 목사님 이 찬송을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어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천국에 올라갔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생각이 자꾸 나냐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찬송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오늘 살아있으니까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맘에
자, 오늘 이제 저는 제목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의 축복을 받으라 하십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영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상태입니다. 제자들이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지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 고쳐주시지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이고, 난리가.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요, 예수님 옷깃 하나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시대 아마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예수님 한번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 구경 한번 하려고.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육신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받은 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성령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500명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다가 380명은 기다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안 오냐 하면서 도망가버리고 120명만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성령 주실 것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말고 성령 하나님 신, 하나님 영입니다. 영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제일 제자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좋았을까요? 안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에 그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좋았을까요? 성령 받고 난 후에.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점점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받으면요 세상에 들어올 거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자, 먼저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내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이 보혜사 성령은요 나를 위로해 주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나의 상담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나를 돕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나를 대언하는 대언자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찍는다는 겁니다. 마귀도요, 귀신도요, 지 쫄개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인을 친다.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여러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게 만듭니다. 예. 우리 각자가 예수님 닮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성령님이 임하면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자,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신앙생활이 가장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이렇게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이 계실 때에요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고침받게 되고요,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이럴 때 제자들의 신앙이 가장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40일 동안 고기 못 잡는 베드로 옆에 가가지고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아이고 예수님, 나는 고기 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도 잡아보지도 못하면서 뭐 오른쪽 왼쪽으로 던지랍니까? 예수님이 내보다 더 전문적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을.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오른쪽에 던졌더니요 그 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 옆에 있는 배들도 불려가지고 끈끈한 이 고기가 좀 싫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의 신앙이 엄청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영어로만 부활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고기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내 옆구리 만져보라고 육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요 언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셨나 하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의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상태가 엄청 좋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으로 예수님 계실 때에 그때가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가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나 예수님 한 번 살았을 때 한 번 같이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겠다.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성령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기적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구경만 한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 구경꾼이었었죠. 아니 예수님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거 구경만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기 임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부활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과 기적이 성령이 임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인수인계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는 고침받을지어다. 내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간은 회복될지어다. 자손의 태가 열릴지어다. 내가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게 되면요.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메고 성전 앞에 앉혀놨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성전문에 앉아있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게 뭘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바라봅니다. 뭘 좀 줄까 싶어가지고 독립 아니면 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니한테 동전 한 입 줄 거는 없다. 금가고는 니한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내가 금가오는 내한테 줄 것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기를 다하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아주 그냥 순교 가지고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요 그러나 지금은요 성령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늘 기도하고 내가 표적과 표적과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목사가 가르쳐도요 못 알아듣지만은요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듣고 있으면요 다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 보고도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처음 성령 받고 난 뒤에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천지가 널풀에 강아지 풀 그거요 하늘 그리는 거 여러분 한번 저 차 밤에 차 라이트 켜 잠가보서 그 조그마한 강아지 풀 하늘 그리는데요 하나님 찬양한 것 같아요. 천지가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세상이 바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나무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거 그것을 보고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보고도 은혜 받습니다. 자연 현상을 봐도 성령께서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을 들어도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내 앞에 안개가 덮고 있으면요 앞에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안개가 덮고 있으면요 앞에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흙탕물 속에서 눈을 떠보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안개가 있는 상태는 마치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상태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은 상태는 완전 짱입니다.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도 그게 내 귀에 들립니다. 멀리 있는 것도요 내 눈에 가까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영적인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설교는 처음 듣습니다. 아이고요 작년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요 안개가 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속에 흙탕물에 있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책을 읽어도요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요 세 번 읽을 때 다르고요 영적인 깊이가요 다르게 깨달아집니다.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인데요 다르고 성령 발음은 달라요. 성령 발음은 달라요. 설교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령의 깨달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해타산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까, 얼마나 나를 도와줄까, 얼마나 나를 아주 그냥 어떻게 해줄까, 더하기 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보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보입니다. 섬김의 관계로 보입니다. 섬김의 관계. 네. 여러분, 바로 오늘 이때가, 바로 이 시간은 성령 받을 시간입니다. 이때가 성령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183장 찬송한가 하나 부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 중에 다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오직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됐습니다. 불같이 성령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임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천지가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과 유대인이 천하가 소돔을 벌렸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요, 불같이 내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연하게 되고요, 성령의 은사가 막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실 때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때도, 성령의 오순절 때도 진동이 일어나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소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니 핍박이 일어나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술에 취했다고 막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하여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가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속을 썩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들었죠. 바벨론에 아주 그냥 노예 생활을 했죠. 또 이렇게 로마에 또 이렇게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불순종하게 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십니다. 막대기를 드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약된 길을 가게 되면요 지옥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 매 맞으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매 맞으면요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9편 31절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내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여러분요 엊그제 우리 미아를 만났어요. 그 미아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제 애가집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엄마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아. 그 언니는 어떻게 살아. 언니는 아주 대학병원에 아주 가라 있고 엄청 재산이 많다. 집이 뭐 병대도 있고 어디도 있고 땅이 있고 많다. 그러고 지선이 언니는 그 사직동에 체육관 앞에 최고 높은 빌딩 아파트 최고 비싼 아파트에 그 살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엄마 어째 저런 사람 어째 그래 돈이 많나 그러길래 야 돈 많아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촌들은 이제 돈이 많은데 지금 가난하다 이 말인 거예요. 어째 그 사람들은 그 언니들은 돈이 많고 나는 가난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죽을 필요 없어. 아마 돈 많으면 왜 죄 짓는 데만 썼는데 가난해도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최고 축복이랍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잘 살고 잘 된다?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은 너희 마음대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은 7일은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근심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 맞는 것을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사생자가 죽은 자가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순간에는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도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대부분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주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림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로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아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매 맞아가지고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우리 주위에 매 맞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엘서 2장 10절 13절 말씀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옷을 찢지, 겉모습만 찢지 말고 진심된 내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지금 징계받는 사람,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부관계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식 포도주, 하나님의 기름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그러진 길, 내가 비틀어진 길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십니다. 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사람이 허감과 사망과 공고의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죽을 것만 같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동서남북이 깜깜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공고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온갖 쇠사슬로 얽혀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립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은 지옥 갈 것이니까. 지옥 갈 것이니까.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십니다. 막대기 우리를 치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송 우리 아침에 한번 불러보셨는데 한 번 더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너무나 세상 참 알고
마지막에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제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지옥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내가 병원 갈 일만 생기게 되고 내가 남에게 개망신 당하게만 되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회개하면 오늘 요엘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게 되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포도주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고 메뚜기, 파충이, 해충이 먹은 것을 갚아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보혜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축사 기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신 후에 조용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환경이 동서남북으로 어둠으로 아버지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새사슬의 아버지는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내 죄가 아버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아버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내 죄를 아버지 인정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이제는 천국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가난했던 삶이 내가 이제는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이 이제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지와 같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구하던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역시 동전 한 입 얻으려고 구걸하고 있었거늘 그 성령이 임한 요한과 베드로가 내가 내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쫓겨가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 뱀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 기적과 표적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믿고 넘치 못하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태문을 갖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항상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183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